말씀이 딱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이 아마 중간쯤 있을 거예요. 2장 20절. 오늘 예배당에 있는 분들도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삶 공부할 때도 요절이기도 해요.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304쪽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나눌 때 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중간이 있나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런 건 없죠. 예. 또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중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많이 가졌어도 나는 못 가졌다, 그럼 못 가진 거고, 조금 가졌어도 나는 가진 게 많다, 그러면 또 가진 사람이 될 거고. 어쨌든 크게 보면 가진 사람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오직 행복이에요. 왜 사는가? 행복하려고. 직장을 왜 다녀요? 행복하려고. 돈을 왜 벌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그 음식을 왜 먹습니까? 이 먹는데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삽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않으면 다 의미 없다. 옛날에는 뭐 낮이고 밤이고 주 7일 근무를 했어요. 여기 시원은 주일날에도 안 쉬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 못 만났어요. 2주에 한 번씩 쉬니까. 근데 요즘에는 언제부턴가 토요일 날부터 주일날 일 안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안 행복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돈을 더 줘도.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나 주일 일 시키려면 1.5배? 2배? 하여튼 뭐 더 쳐줘야 돼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돈을 쓰기도 합니다. 내 행복하려고. 그래서 고급 승용차도 삽니다. 왜? 나 행복하려고. 그래서 1억짜리, 2억짜리 차도 막 삽니다. 아파트도 뭐 수십억짜리 막 사요. 막 질릅니다. 왜? 행복하게 살려고. 또 정치에 나가는 사람들은 정치 자금을 수십억씩 뿌립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당선되면 좋죠. 근데 낙선이 되잖아요. 낙선이 되면 그냥 수십억 뿌린 게 물거품처럼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선거 몇 번 나가서 떨어지면 진짜 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당선돼도 마찬가지예요. 수십억을 뿌려서 국회의원 당선됐다. 여러분, 국회의원 한 달 세비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그 4년 동안 근무해서 받는 월급과 자기가 그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현수 막 뿌리고 사람들 동원해서 막 알바생 뿌려서 막 기호는 몇 번 찍어주세요, 아침마다 춤추고 뭐 이래가지고 들어간 투자한 돈과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 월급 받아서 하면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써도 됩니다. 써요. 왜요? 행복하려고. 모두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가족도 사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일 가족이 자신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가족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간에 고소 고발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사회면에서 가끔씩 봅니다. 가족 간에 돈 문제로 고소도 하고요, 고발도 하고. 유산 싸움 많이 하잖아요. 이번 설날에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내려가니까 다행이지, 어떤 사람들은 내려가서 동기간들 간에 불편한 사람들도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또 가족 간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각종 범죄의 뿌리에는 모양과 형태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 근데 네가 내 행복에 방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한다. 나는 오로지 행복해야 된다. 이거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 배가 신이다. 이 배라는 게 위장이에요, 위장. 그러니까 먹고 이러는 것이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망이 된대요. 근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행복을 추구하는 면에서는 같는데 그 행복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너도 존재하고 이 일도 존재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가 이용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까?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옛날 같으면 내 행복,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그래서 가던 걸음을 그냥 질러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포기합니다. 이거 돈 더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그러면 그냥 안 해요. 또 내가 막 좋아하는 일이긴 한데 너 그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면 안 한단 말이에요. 막 저질러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또 아무리 손해를 볼 것 같고 아무리 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해봐야 돈만 까먹는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또 그 일에 손해 볼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또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너도 내가 짓밟고 이용해서라도 내 행복을 추구하겠다
하는 사람하고 두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겠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사는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인의 권리. 영어로는 로드십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의 집에서 산다고 가정합시다. 뭐 세가 있죠. 월세, 전세 뭐 이런 거 있죠. 소정의 임대료를 내고 사는데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계약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다 내 맘대로 막 이것저것 하면 안 돼요. 나갈 때 원상복구하라고 그래요. 왜? 주인이 있단 얘기예요. 누가 네 맘대로 내 집에다가 그런 설치를 했냐? 나갈 때 원상복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뭐 임대료를 냈든지 뭐 계약금을 냈든지 돈을 냈든지 이래가지고 주인하고 약속한 기간 동안 사는 거죠. 뭐 요즘에는 세입자의 권리가 뭐 주인의 권리를 뭐 능가한다고 뭐 주인이 내보내고 싶어도 못 내보내는 일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입자들은 자기가 낸 돈이 있으니까 뭔가 권리가 있죠. 나도 내 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생명 가지고 권리 주장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지금 입고 있는 옷들 다 입고 나오셨어요? 끼고 있는 반지, 안경 그런 거 다 소지하고 나오셨습니까? 신발, 비싼 신발 신고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어요. 그리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지금 있는 모든 입고 쓰고 있고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 알몸으로 나왔어요. 빈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손 들고 갈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죄인, 본성상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존재예요. 죄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부모님을 이렇게 달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배우자도, 뭐 여러분의 뭐 가족 전부 다, 정말 하다못해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식도 내가 내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이 자식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하냐? 이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난 빈주먹으로 일으켰어. 난 가위 한 자루 가지고 내가 이날 이때까지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이걸 이루었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자기가 자꾸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죠.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키웠다는, 내가 너에게 권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집을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이 재산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수고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옛날 노예시장에서,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하나 삽니다. 살 때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그 영화에 보면 잘 나옵니다. 엉덩이를 딱딱 두들겨 보고, 여자 노예 같은 경우는 건강한가, 일 잘할 수 있나, 애 잘 낳을 수 있나 딱 보고, 또 남자 노예 같은 경우는 마치 소 사듯이 턱을 벌려갖고 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래갖고 마음에 들면 이거 얼마요? 이놈 얼마요? 그래가지고 얼마입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사면은 그때부터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노예는 죽이든 살리든 주인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샀기 때문에 그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서 쓰는 말이 속량입니다. 돈을 주고 너를 샀다. 이제 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너의 주인은 나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얼마나 좋은 주인이냐면, 노예를 샀어요. 비싸게 불렀습니다. 그놈이요 튼튼하고요, 일도 잘하고요, 아직도 뭐 그 여자는 애도 많이 낳을 수 있고 쓸만한 겁니다. 뭐 이렇게 주인이, 노예 상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값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까 더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마음대로 가거라. 고향 떠나서 붙잡혀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냐. 아무 조건 없이 네 마음대로 너의 집으로, 너의 부모에게로 가거라. 이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값없이 죽어 마땅하고 구금돼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나를 값을 치르고 자유를 준 거예요. 조금 실감나게 말하면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시골 같은 데에 몸이 팔려와서 뭐 이렇게 술집이든지 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빚도 잔뜩 지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그 주인으로부터 묶인 걸 다 풀어주고 이제 맘대로 가서 살라고 풀어주는 일들, 우리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봤잖아요.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 주셨는데 돈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더 이상 너를 죽일 자가 없다. 사망의 권세를 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값주고 죽음의 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가정의 주인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의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을 향하여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그러니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을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주인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야지. 주인께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물어보죠.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거라.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전쟁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싸우러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든지 올라가지 말라고 하든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주권을 인정하는 그 액션이 뭐냐면 여쭙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묻는 겁니다. 종들이 그러잖아요.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동이에 물을 떠오거라. 얼만큼 채울까요? 아구까지 채우거라. 어떻게 할까요? 가거라. 오거라. 이거 하거라. 저거 하거라. 아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마음대로 막 하면 너 어디 갔냐? 그런데 저 지금 어디 내려가 있는데요. 누가 거기 너 내려가라고 그랬냐? 그냥요. 기분상 그렇게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은 매사에 여쭙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습관화시키기 바랍니다. 습관화해야 돼요. 막 돈이 보인다고 막 저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저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그냥 막 저지르죠. 막 저질러 놓은 다음에 하나님 보고 뒷감당해달라고 그러죠. 이 일은 결정은 자기가 다 해놓고 벌려놓고 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은 나 뒤를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꺼리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는 여태까지 혹시 그런 일들이 많았다면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매사에 하나님께 요즘같이 얼마나 어려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여쭈어가면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떤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 무엇을 싫어하신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잖아요.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하세요. 아무개야 그렇게 하지 말거라 이런 산신령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요.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불안한 마음 주시고 불길한 생각 주시고 찜찜한 마음 이거 하면 될까? 근데 어떨 땐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좋겠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한가족교회로 치면 목사님과 강도사님 두 사람을 빼라.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특히 이 비대면 상황에서 그럼 누가 예배합니까? 어떻게 인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하여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망했나요? 아니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일을 해가셨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이 섰을 때 미루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대인들은 정보가 부족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옛날 어른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르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럼 장안의 유명한 목사님들 이 한 구절 갖고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정보가 모자라진 않아요. 뭐가 없다고요? 순종이 없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순종하여 사는 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라.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너무나 쉽지만 정말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 출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내 마음 쓸리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막 결정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실수가 많잖아요.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일은 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쭙는 것도 참 물어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막 그냥 함부로 막 도장도 막 찍고 막
되돌릴 수 없을 때 막 그냥 안타까워 갖고 막 그럴 때도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몰래 뭔가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왜 안 물어볼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고 막 이게 막 비싼 거 막 사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예? 남편이 뭐 그런 가정들 제가 좀 만들어낸 얘기예요. 의논도 없이 막 차를 하나 딱 사갖고 왔어요. 지금 이 형편에 얼마짜리 샀냐 했더니 뭐 비싼 차 그냥 한번 기분 내려고 샀다. 기분 내려고 사긴 샀는데 할부금 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허리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간에 그 갈등 생기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차 산 사람은 없겠죠? 의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거 의논해야지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렇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싫어. 순종하기가 싫어. 내일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자꾸 늦게 순종을 미루면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예 결단을 해버리고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휴대폰 없으면 살기가 어떻습니까? 휴대폰 없는 세상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근데 어떤 수련회에서 휴대폰 다 뺐고 그냥 거기서 있었대. 근데 애들이 휴대폰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거야.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뭐 이러면서 되더라는 거죠. 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도요. 여러분이 몸에 배에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한번 결단하고 내가 진짜 나 죽었어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결심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2월 첫째 주일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이 못 박히면 돼요. 나는 주님의 앞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산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나는 물어보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안 어렵고는 결단의 문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고 그리함으로 참된 행복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잠깐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어서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겸손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여쭈면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물어가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뜻에 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좀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흔적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고 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결단하여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